우리 앞뒤 옆사람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갈수록 잘하시는 것 같고, 제가 그랬어요. 잘하는 것보다는 은혜를 끼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잘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또 은혜도 많이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각 생방송 미디어에서 아주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거 모르면 간첩이에요. 우리나라 한강이라는 이름의 여성 작가분이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예. 놀라신 분 몇 분 계시는데 내가 말 안 할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번 그 한 달 전에 그 서양에서는 한 달 전부터 배팅 사이트가 있어요. 그리고 유력한 사람들을 이렇게 추천을 하는데 한 달 전만 해도 이 한강이라는 작가가 리스트에 없었다고 합니다. 참 근데 노벨 문학상을 우리 시대에 우리가 보는 거죠. 나라의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옛날 우리 어른들, 특히 국어 선생님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력도 약하지만 노벨 문학상을 타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다. 왜? 번역이 어렵고 한국민의 그 정서를 그렇게 번역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잘 말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영어로 노랗다는 그 영어로 옐로우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말이 많아요. 노랗다, 누렇다, 노릇끼리하다, 누룩끼리하다, 노릇스름하다. 이걸 어떻게 번역할 건데? 이 번역 안 돼요, 영어로. 푸링푸링하다? 이거 어떻게 번역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대단히 그 다층적인 이 의성어, 의태어가 세상의 어느 나라보다도 많습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작가의 작품이 이렇게 노벨 문학상을 탄 것은 번역이 잘 된 거다 한 몫을 분명히 합니다. 제가 그 노벨위원회에서 이분의 선정에 대해서 그 어떤 책을 열거하지 않았지만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찌할 수 없는 강요된 사회의 규범 속에서 살아가는 한 인간이 그 사회의 규범의 굴레를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그리고 그 안에서 고난하고 분투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가장 잘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을 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제가 말씀 통해 소개드리는 갈렙은요,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들 대부분은 삶 속에서 좌절하고 사회 속에서 강요된 인생, 좌절된 인생,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우리는 원든 원치 않든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갈렙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변화시키고 운명의 역사를 잡고 자기가 원하는 인생의 방향대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침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85세의 청년 갈렙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는 어떻게 85세가 청년이냐고 반문하실 수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청년은 20대 전후에 꽃다운 혈기왕성한 남녀를 말하지만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청년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쓰여지고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청년은 어떤 의무로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 특히 나라의 부르심, 전쟁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을 청년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랑 의미가 달라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떻습니까? 85세의 나이로 유다집밭 전체를 이끌고 선두에 서서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옵니다.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시면 내가 정복하겠다. 산지가 뭡니까? 평지가 아니에요. 산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이 갈렙이 나이가 85세라고 하는 걸 잘 들어보셔요. 광야 40년이 있죠. 그리고 그때 처음 광야를 볼 때 이 갈렙이 나이 40이었어요. 그럼 지금
광야 40년에다가 나이 40인데 5년의 기죠. 이 5년이 뭐냐? 가나안 땅을 침범하고 정복 전쟁을 한 것이 지금 5년이 지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5년 동안 난공불락의 이 헤브론 산지 성읍은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땅을 지금 이렇게 분배하는데 갑자기 주도적으로 나타나서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 내가 정복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5세의 나이에 이 노인네가. 성도님들, 저는 이 시간 여호수아에 가려졌지만 이 갈렙의 비상한 인생을 한번 소개하면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을 뛰어넘는 건강과 티백과 정렬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 영적 비결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이와 상관없이 불꽃같이 쓰여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갈렙의 영적 비결을 우리가 한번 고찰해 볼 건데,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7절 말씀 중요하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우리 다 알다시피 갈렙과 연관하는 아주 위대하고 유명한 사건이 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는 그냥 침범하고 들어가자고 얘기를 했어요. 신명기에 보면은.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요, 잠깐. 모세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한번 탐지를 해보셨다.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회고할 때 모세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막바로 정복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겁이 났던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인 줄 알고 모세는 믿음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갑자기 12이 지파들이 모여서 그래도 정탐 한번 해보고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정탐을 했는데 갈렙이 어느 지파인지 아십니까?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유다 지파의 대표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였어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면서 보고했습니다. 이때 갈렙의 보고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지 하나님이 그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시고 가나안 1세를 다 죽어버렸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도 하나님 앞에 불충하게 보여가지고 저주로 다 죽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 45년 전에 갈렙이 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이 고백의 영적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7절 하반절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보고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역으로 말하면 어때요? 죽은 10명의 사람들은, 죽은 10명의 지파의 정탐꾼은 이 갈렙의 말대로 하면 성실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갈렙이 지금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0개 지파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보면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이들의 말을 그대로 얘기할 테니까 이들의 보고가 성실한지 아닌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지 과연 그 땅의 적과 꿀이 흐르더이다. 이 보고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어요. 성실한 보고예요. 그 다음 말씀.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오. 자, 이 보고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어요. 이 보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가감없이 똑같이 100% 팩트의 기초에서 보고했다고요. 제가 그래서 이 보고를 참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탐꾼, 저주받아 죽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정확하게 오늘날 신문 기사들의 기자들의 보고예요.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는 보고가 아니에요. 눈에 있는 그대로 어디 여기 거짓말했습니까? 과장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대로 보고한 거예요. 제가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이 사람들도 성실한 보고인데 왜 하나님 이들을 죽였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성경 원문을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성경 원문에
이 성실한 마음을 우리 개혁 개정이 성실한 마음이라고 했는데 우리 또 개혁 한글은 이렇게 번역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번역했는 게 보니까 원문을 그대로 지급하면 내 마음에 가진 것처럼 또는 내 마음에 그대로 있는 바. 자, 그럼 제가 한번 읽어봐요. 7절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마음에 있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고. 특별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은 말할 때 마음에 있는 바를 그대로 보고하는 거잖아요. 이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어요. 이 말씀에 각주가 달려있어요. 여러분 어렵지만 들어보세요. 우리 지금 개신교와 우리 한국의 개혁 성경의 이 번역의 기본이 되는 것은 히브리 마소라 사본에 이 800년에 만들어진 성경이에요. 아주 오래된 사본이죠. 근데 이 마소라 사본보다 더 1000년 앞선 70인역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그 1000년 앞선 70인역에는 이 히브리 사본과 딱 하나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 내 마음이 아니고 그의 마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한번 읽어봐요. 이렇게 읽습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그의 마음에 있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다.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첫째는 모세일 수가 있어요. 모세가 그 땅을 탐지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그 마음, 모세가 품었던 그 마음을 보고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더 깊이 들어가자면 그 마음은 하나님 여호와의 마음일 수가 있어요. 즉 여호수아가 그 땅을 탐지하고 모세에게 보고했을 때는 그의 마음속에 누구의 마음대로 모세가 품었던 마음 아니면 하나님이 품었던 마음 그대로를 믿음으로 고백했다고. 제가 보기에는 사본상처는 이것이 더 성경의 원본에 가깝다고 봐요. 그래야지 이해가 좀 되거든요. 성도님들, 우리가요 누구의 심정, 누구의 마음으로 살고 인생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갈렙이 오늘날의 갈렙에 대한 중요한 마음은 그가 모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으로 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기에 그가 믿음의 보고를 할 수 있었고 오늘날까지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가졌던 믿음 아니야. 그거 안 가봐도 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지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그 마음을 주셨는데 저는 바로 여기에서 갈렙의 위대함이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람의 위대한 마음은 뭐냐? 모세가 품었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오늘 이 위대한 85세까지 열정과 정열과 기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바라봅니다. 성경 이런 마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도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다. 여러분 사무엘의 선지자 어머니 한나 기억하십니까? 한나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자녀가 없습니까? 한참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아마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졌던 것 같아요. 얘야, 니만 자식 없냐?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나의 율법과 나의 마음으로 목회하고 가르치는 나의 아들이라 부를 수 있는 종이 나도 하나도 없다. 한나는 기도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그 아픈 동일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한나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그래요? 그럼 내가 아들 낳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고 그 아들 내가 만드는 그래서 나실인으로 바친 거예요. 나실인으로 괜히 나실을 바친 게 아니라 우리가 깊이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보다 보면 뭐가 느껴진 줄 아세요? 내 마음, 내 욕망,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돼 있어요. 갈렙이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바를, 내가 모세의 마음에 있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다. 하나님 그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사도 바울도 여기에 똑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성도님들 어떤 마음 품고 사십니까?
우리 마음은 언제나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고 온갖 못 타먹을 수 있어요. 그걸로는 안 돼요. 85세 이 갈렙은 이미 45년 전부터 무슨 마음 품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 모세의 마음,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마음으로 살았지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졌던 이 일치된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도 가지셔서 나이와 무색하게 언제나 정열과 희망과 소망과 기대가 넘쳐나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갈렙의 이런 아름다운 영적 비결은 이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주목할 말씀이 있어요. 성도님들 10절 말씀 보면 제가 한번 읽어요. 제가 10절하고 12절 말씀 읽을 테니까 여기에서 동일하게 반복되고 강조되는 말씀이 뭔지 한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두 구절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겁니다. 지금 갈렙이요 나이 85세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45년 전에 모세에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냐면은 10명 다 죽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을 지금 5년간 정복을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의 5곳이하고 그술 땅하고 몇 가지하고 이 헤브론 산지가 안 됐어요. 90% 이상을 지금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 모든 지파가 모여서 이 정도면 됐다. 남자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밟는 땅 다 준다고 했는데 아직 100% 이루어지지 않았거든. 또 하나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이 헤브론 산지에 뭐가 있냐면은 막벨라 굴이 있어요. 막벨라 굴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아내들이 모두 다 잠들어 있는 무덤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갈렙보다도 더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왔던 우리 선조들의 무덤이 헤브론 산지 막벨라 굴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도시가 이방인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갈렙은 인정 못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이대로 물러설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것을 포기하고 예외하고 우리에게 주셔서 아니라는 거예요. 갈렙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면 이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하시면 내가 정복해서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괜찮다 할 때 이 정도면 됐다고 할 때 아니요. 갈렙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이거 다 준다고 했는데 왜 지금 정복 다 안 해놓고 지금 여기서 멈추냐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여기에 2m, 3m 되는 거인들이 살았어요. 거인들이. 그 거인들이 성벽을 지으면은 요만큼 짓겠습니까? 등치가 이만한 사람들이 엄청 큰 돌을 쌓았을 거 아니에요. 난공불락이에요. 그러면 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를 공략 안 했겠어요? 공략했어요. 다 실패해버린 거예요. 블레셋도 공략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좀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을 붙든 걸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말하는 모든 표현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봐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자, 우리 청천 남녀가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아, 저 두 사람 사랑한다. 이렇게 능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자주 쓰는 표현은 그게 아니죠. 두 사람은 서로 사랑에 빠졌다. 영어로 fall in love with도 뭔지 아십니까? 사랑 속으로
미끄러져 그 안에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표현은 능동과 수동의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셔요. 오늘 이 갈렙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붙들었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좀 다른 표현 쓰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가 의지와 믿음으로 붙잡았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심정과 영혼을 불태우고 지금까지 이끌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신약에 넘어와 보면 사도 바울이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 그렇게 표현 안 해요. 아니, 하나님이 선물로 너희들에게 주어졌고 너희들은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믿은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 아니, 네가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로 주셨어. 그래서 너희들은 자랑할 것이 없고 너희들은 구원에 대해서 니들이 할 게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도 교회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들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결혼해서 교회에 왔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 안 해요. 너희들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수동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를 불렀대요. 그것만 끊는 건 아닙니다. 내가 회개했다고 하잖아요.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는 저 하늘로부터 두 번째로 태어났다라고 수동적으로 표현해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하는데 성경은요, 아니다. 저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은 저 하늘로부터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게 수동적으로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말하는 모든 신앙인 능동적인 우리의 고백은 성경은 말하기를 아니야. 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붙드시고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갈렙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를 온전히 붙잡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볼 때 모든 이스라엘 역사들이 왜 가나안을 향해 가 있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동기는요, 언제든지 식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능력은 쉬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언제나 그 말씀을 바라보되 그 말씀의 능력이 100% 우리 영혼을 사로잡게 되어 있는데 갈렙은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45년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나를 활날 불태워 왔기 때문에 내가 85세의 나이를 이렇게 청년처럼 불타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게 성경의 놀라운 주장이에요. 저도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론적으로 내가 믿고 이론적으로 내가 교회 왔는데 하나님이 이 목회적으로 임상적으로 딱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끌었고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었다. 내 말씀의 능력이 너희 영혼을 사로잡은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바로 오늘 이것이 바로 갈렙된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하자 쓰잖아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저는 다르게 표현해요.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진압한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충만하려고 안 돼요. 왜? 내 안에 얼마나 거칠고 욕심과 탐욕과 의지가 있는데 성령께서 그냥 일거에 완전히 진압해 버려야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붙드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뭘 하게 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내 영혼을 뜨겁게 인도하고 거기에 내 영혼을 맡길 때 이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의 연세가 좀 있으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갈렙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내 인생과 내 자녀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행복한다면,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면 모든 근심과 걱정은 없을 것이고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분명히 우리 두 눈으로 목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붙잡힌 인생,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붙잡힌 인생, 그가 마음속에 품은 것은 자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신실한 종 모세의 마음으로 성실하게 보고 있다는 것.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인생 분명히 갈렙처럼 정말 뜨겁고 열정적이고 기쁨과 건강이 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근심과 죄와 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우리 안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붙잡힌 인생, 주의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이 불타오르시기를,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진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85세의 갈렙을 보면서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내가 85세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였다. 주님은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아버지, 그 영혼과 그 육신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고 불타오르고 성령에 충만하였습니다. 주여, 우리도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